6월 29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녁 가족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QR코드를 찍고 반주에 맞추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절반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감사한 일들을 나열해 보면 사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만을 가지고 감사하려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범한 감사이지 그리 매력적인 감사는 아닌 듯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나와 관계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떻습니까? 그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감사를 표현하는 형식과 모양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감사의 표현을 스마트폰을 통해 짧은 이모티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이 이모티콘으로 받은 감사의 표현에는 마음이 담기기가 어렵고 그래서 감격을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직접 손으로 쓴 글씨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했었습니다. 편지에 담긴 언어는 사랑이 묻은 언어였고 그 안에 있는 감사는 진정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였기 때문에 읽는 내내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가끔 엄마들이 자녀의 도시락 속에 또는 아내가 남편 주머니 속에 넣어둔 작은 감사나 격려의 편지가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모티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깊은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총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심보를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들을 대속물로 주신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성전으로 돌아오셨을 때 어떤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주님 앞으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그들이 자기를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몸을 구부려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땅에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어떤 질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두 번째 손글씨를 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충분히 전하실 수 있는 상황에 땅에 손으로 글씨를 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보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뜻을 더 잘 알게 하고 곱씹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땅에 쓰신 예수님의 글씨는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에게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인을 정죄하려는 사람들도 정죄받던 여인도 모두 죄 아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인색한 부끄러운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여인에게 있어 땅에 쓰신 편지는 아마도 용서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을 향한 용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뒤에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정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용서와 격려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어진 소유물과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빛을 드러내며 하반기에 더욱 풍성한 영성이 살아나는 교회와 가정,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정성 담긴 감사의 편지는 무엇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이제 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텐데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축복 시간입니다.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저녁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